안녕하십니까, 용수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디모데 전후서 모두 목회 서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즉 교회 공동체와 영적 리더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목회 서신에서 바울은 종말의 때를 또다시 언급하면서 그것을 꼭 알아두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종말론적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네, 성경에 나타난 모든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을 생각하지도 않고 전혀 알지도 못하고 또 관심조차 두지 않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라고 할 수 없겠죠. 그냥 종교단체일 수는 있어도 결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소망하며 그날을 학수고대하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마지막 승리의 날이 오기 전에 사탄도 그것을 알고 더욱 발악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사탄은 발버둥을 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사탄은 처음에는 육체적인 핍박으로 우리를 괴롭혔고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 쉽게 분열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탄이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어떤 육체적인 핍박을 통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그 방법에서 인간들에게 이 세상의 풍요와 번영과 쾌락을 통해서 흔들려는 그 방법으로 전환한 것이죠. 사탄은 이 세상에서 너무나 재미있고 흥미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점점 진리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이 세상의 유흥과 재미와 어떤 자신의 심리적 안정감과 정서적 안정감을 찾아서 떠나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러한 세상의 풍조에 편승해서 교회들조차, 믿는 자들조차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온갖 모임과 이벤트를 만들 생각을 할 뿐 정말 진리를 진지하게 가르치려 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타락의 원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러한 종말론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에게 말세의 어려운 때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신자는 이러한 세상을 보며 고통스러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이러한 모습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할 것이고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길 것이죠. 자, 여러분 솔직해지십시오. 여기에 지금 나오는 모든 말들이 전혀 나와 무관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없으실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만약 이러한 세상의 풍조를 보면서 고통스러워 하신다면 이것은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인데 라는 뭔가 마음에 걸림이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마음에 살짝 찔릴 수는 있겠지만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전혀 고통스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당연한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네, 어쩔 수 없다라고 치부해 버릴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당신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으나 그 속에 경건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말씀의 능력, 말씀의 본질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겉모습으로는 누구보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똑같이 살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전혀 구별점이 없고 전혀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경건의 모양만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전혀 그 진리를 살아내지 못하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있는 이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었습니까? 문제는 교회 안에 바로 다른 복음, 다른 말씀, 다른 교훈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탄의 공략입니다. 자, 6절을 보세요. 그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정욕에 이끌려 죄에 짓눌려 있고 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에는 전혀 이를 수 없습니다. 자, 아까 사탄이 어떻게 역사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은근히 다른 복음, 다른 말씀을, 다른 사상을 주입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집에 들어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처럼 다른 복음으로 그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참된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존재하고 그것으로 완료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은 겉으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그 안에 인간의 의의를 챙기고 인간의 자존심을 챙겨주고 사람에게 기쁨을 안겨주며 나에게 복을 구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봐서는 모르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 것처럼 들리고 똑같은 복음인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그 복음의 진정성이 담겨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러한 복음을 듣고 유혹받은 자들이 늘 말씀을 배우는데도 전혀 진리 가운데로 나아오지 않습니다. 왜? 자기로 충만하기 때문이고 이 세상의 풍조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바로 그러한 다른 복음을 철저하게 배척하며 철저하게 깨부수는 것인데 거짓 진리는 그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를 기쁘게 해주는 복음만 듣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이 말씀을 진지하게 또 중요하게 듣고 계신지 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제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복음이 아닙니다.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부터 기독교가 그러해 왔고 교회 안에 온갖 거짓된 복음과 사탄의 역사가 함께 공존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말세의 때에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만을 중심에 둘 때 구원의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자신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더욱 선명하게 내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종말론적 신앙생활의 자세를 가지고 분명한 진리의 토대 아래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